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 삼게 해달라고. 그 부모가 아니 내 백성 중에서 딸들이 없어서 이방 여인, 그것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나. 그러나 삼손이 포기하지 않고 부모에게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서 그 잔치를 벌리죠.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그 결혼식 가운데 또 뭐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될 여인을 통해서 그 답을 알게 돼가지고 삼손이 뿔나가지고 그죠?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고 그 옷들로 다 주고 그리고 되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갔더니 자기 그 아내 다른 블레셋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나귀 뼈로 새 나귀 뼈로 혼자서 1000명을 죽인 그런 이야기 라맛 레이 에낙골에 등등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와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나실인인데 지난번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지를 않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엔 기생에게 들어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새벽이 되면 날이 밝으면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다 매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이 새벽에 날이 밝아서 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밤중에 가요. 근데 가려고 딱 보니까 성문이 딱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성문짝을, 그리고 이게 그 문설주 하면 기둥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뽑았다 그래요. 잠겨 있으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삼손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들이 다 잠자는 중이었죠, 그죠? 이게 뭐 새벽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삼손이 새벽이 되면 날이 밝으면 나올 줄 알고 다 매복하고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까지 다 걸어놓고 성문까지. 근데 그거 그냥 뽑아가지고 야 그렇게까지 힘이 셀 수 있느냐? 그죠? 기둥을 그냥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갔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가 또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보통 불에 댄 경험이 있는 아이들 불을 무서워하게 되죠. 그런데 삼손은
여자로 인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위험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일한 함정에 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 아이만큼의 지혜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삼손은 여자로 인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드릴라를 사랑하였다 합니다. 보통 드릴라 하면 블레셋 여인이다 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인지 이스라엘 여자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4절에서 드릴라를 소개하는 단어가 딱 하나인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라 그래요. 그 드릴라가 어떤 여자인지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렉 골짜기 지역이 블레셋 지역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면 포도원 골짜기란데요. 그러면 이 소렉 골짜기가 블레셋 땅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빠 남부 13km 지점에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빠 남부 13km 지점에 지중해 연안까지. 그러니까 이 소렉 골짜기 하면 그 이스라엘 지역일 수도 있고 저 블레셋 지역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 단어로 봐서는 그가 블레셋 여자인지 이방 여자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인지 정확히 그렇다 하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 보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드릴라는 블레셋 여자이다. 또 어떤 분은 창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 이 단어 하나만으로 봐서는 참 그렇게 단정짓기가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저도 블레셋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러고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가서 그래요. 근데 딥나 가사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4절에 와서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블레셋 땅인가 보다 그렇게 저도 이렇게 예측이 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삼손은 똑같은 구덩이에 또 빠졌습니다. 잠언서 23장 27절 상반절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잠언서 22장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런데 삼손이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반백들은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회유하죠. 매수합니다. 뭘로? 돈으로요. 돈으로 드릴라를 회유합니다. 삼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여러분 각각 은 1100개씩이래요. 지금 드릴라를 회유하는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3명이라면 각각 은 1100개니까 3300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5 방백들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예요? 5,500개, 은 5,500개. 저는 뭐 이 은 5,500개가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의 그 돈인지는 뭐 정확히 추측하기 어렵겠지만 아마도 드릴라에게 있어서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돈에 혈안이 되죠. 그래서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은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삼손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사실대로 말하죠. 근데 여러분 큰 돈이 걸려 있잖아요. 서로 거래가 되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죠. 삼손에게 아니 어찌 당신이 이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삼손이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드릴라는 이 삼손이 말하는 투로 봐서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봐서 이번에는 삼손이 진심으로 말한 거구나. 그의 말투로 봐서 그걸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반드시 은을 가지고 와라. 그들이 은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원래 거래한 대로 거래하고 삼손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사실 돈 때문에 이런 일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예. 제가 특정 사건, 특정 인물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핫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이 작으면은 모르지만 돈이 이게 뭐 억대, 막 10억대 가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들도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위증하고. 여러분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미가서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해서 드릴라에게 제대로 당하죠. 여러분 이어서 보면 돈 욕심에 드릴라가 얼마나 야비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드릴라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하죠.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드릴라가 삼손에게 취하게 하는 어떤 술을 먹여 잠자게 했든지 아니면 아마 마취제 같은 것을 그 잔에 넣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데 저 역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깊이 잠들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깊이 잠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독한 술을 마시게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마취제를 잔에 넣어서 마시게 했든가 깊이 잠들게 해서 깊이 잠들어야만. 그죠? 안 그러면 머리 밀다가 깨어나면 어떡해요? 그죠? 깊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이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방심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방심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 언제 어떻게 당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영적 원수들은 잠자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였고 삼손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재빨리 그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된 이상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 비난하든 누구를 원망하든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악함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에 빠지리라 하였는데, 우리는 보통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것은 삼손 자신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화나게 한 결과입니다. 그가 나실인이라면 나실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삼손은 절대 그러한 불행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능히 물리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을 떠났는데 불쌍한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예전처럼 블레셋 사람들 능히 물리치리라.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떠났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퀴어 축제 준비위원장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대요. 퀴어 축제, 이번에 퀴어 축제 준비위원장이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인생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도록 만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한탄도 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깨닫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의 영혼이 힘을 잃어가고 은사는 말라가고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떤 간절함과 회개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 읽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화해케 되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을 떠나니 이전에는 낙이 턱뼈로 혼자서 1000명도 죽이고 성문짝 문설주도 뽑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 그런 삼손이 힘없이 즉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손쉽게 원수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안 됩니다. 내가 원수 마귀들 어떻게 이겨요? 그죠? 원수 마귀의 교활한 그런 것들, 사람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예요. 아주 약한 존재들.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삼손을 딱 결박하고 붙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21절 상반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그래. 그들이 삼손을 붙잡자마자 그의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갔다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눈을 아예 뽑아버렸으니까 이제 영원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눈을 아예 뽑았는데. 그러니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라 해도 눈이 뽑혔는데 우리에게 아무 위협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면 삼손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온 입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았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징벌도 바로 눈으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눈이 멀어지게 됨으로 인해 자신의 정욕이 자신을 눈멀게 했구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눈을 뽑히고 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교훈 삼아 이렇게 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구별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예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정욕, 세속적인 것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떤 곳입니까? 가사는 바로 얼마 전에 삼손이 엄청난 힘을 드러냈던 곳이에요. 성문짝과 그 다음에 두 문설주, 기둥을 그냥 뽑아치웠다는 거예요. 와, 이 가능하는가? 그러니까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지, 해치우지, 그죠?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아니 그 문설주를 뽑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냈던 곳이 바로 가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희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엾은 삼손이 되었습니까? 삼손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영예가 티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여 수호자였던 삼손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삼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5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삼손의 면류관을 떨어뜨렸고 희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떨어짐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고 육체의 정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금요일 날, 엊그제죠. 금요일 설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가량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 나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도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성별의 언약을 어길 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지고 희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떠나가고 우리를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나실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는 삶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종귀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이고 영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선택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만 하지 준비할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그 순간에 더 잘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손처럼 물론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어느 정도의 불명예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등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뒤늦게 두 눈 다 뽑혀가지고 이 맷돌 가는 그런 후회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